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무엇이든지에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첫째,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참으로 지루하고 참으로 징글징글 맞을 정도로 이 영적 싸움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원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욕하고 있구나, 원수가 이 일을 통해서 나로 넘어지게 하고 있구나, 원수가 나로 이 문제로 인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고 있구나. 항상 영적인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실제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에 내 감정이 들어가고 생각이 들어가고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판단이 섞여버리면 영적 싸움이 아니라 육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육의 싸움이 되면은 나는 치고 맙니다. 원수는 항상 우리에게 너는 지금 육의 싸움을 싸워라. 육의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쓸 때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돈을 써라. 시간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시간을 쓰라.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육신을 먼저 건드립니다. 육신은 쉽게 무너집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인데 감정을 앞세우다 보면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드리면 뒤로 나자빠집니다. 감히 그러면서 전에 없던 이 폭발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스톱. 감정을 스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려고 하고 영적인 눈과 안목을 가지려고 우리는 한 발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이에 원수가 파고들어서 우리를 자빠지게 하니까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예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내 감정을 건드리지 마라. 내 생각을 건드리지 마라. 내 판단을 건드리지 마라. 주님보다 이것을 앞세우다가 뒤로 넘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가장 예민하고 연약한 부분을 탁 건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아직도 난 이 부분에서 약합니다. 나는 물질 부분에 너무 약합니다. 주님, 내 이 자존심 문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이 부분을 너무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엄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께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내가 왜 이런 연약함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나를 헤아리십니다. 너가 어렸을 때에 그렇게 너는 위로받지 못했고 인정받지 못했고 너가 끊임없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너를 위로하던 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때부터 너의 마음은 돌같이 굳어져서 누군가 너를 건드리기만 하면은 너도 모르게 화가 팍 튀어나옵니다. 해결받지 못한 우리 속에 있는 그 이미 위로받아야 되었고 해결받아야 되었고 이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되었던 이 마음에 깔아앉아 있던 이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걸 누군가 건드리면은 팍 튀어나옵니다. 그럼 왜 내가 그랬지?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숨겨져 있던 깔려있던 것이 탁 튀어나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돼요. 어떻게? 고백함으로.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다 진실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고쳐줄 수 있고 주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요. 마귀는 우리를 내 치부를 드러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은밀한 중에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나의 치부를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은밀한 것까지 해결해 주시기로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건지기 원하는데 이 땅에서 치유받지 못하고 눌리고 상하고 원수가 사람으로 인해서 지지밟았던 상처투성이의 심정까지 나도 모르게 눌려져 있던 그 수많은 짓밟혔던 흔적, 상처, 고통, 헤아릴 수 없는 나만의 고통, 나만의 한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보여야 합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로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어떤 자유?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게 합니다. 내 자존심, 세상에서 내가 쥐고 있던 것, 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하시면서 치유하시고 그 고통을 아물게 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관용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눈을 떠서 내 상처가 아물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볼 수 있게 합니다. 이 무엇이든지는 참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판판이 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원수가 옛날에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짓눌리고 상처나게 하고 고통받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원수가 방해하고 누구에게나 살아온 세월 동안에 그동안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들을 계속 코너마다 막고 있었으니까요. 어렸을 때, 자랄 때 누구에게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이 없었던 사람이 없고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크기와 그 깊이가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 낫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돌아오지 않는 우리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능한 인간의 대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기도를 다 응답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뼛속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구애받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그리고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도 없고 그리고 간절함도 없으면 기도는 중언부언이 됩니다. 믿고 그리고 아뢰면서 시인하며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주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영의 문제, 물질 문제, 육의 문제 무엇이나,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성령께서 가장 잘 아십니다. 쉽게 이것을 풀이하자면 아버지에게 어떤 예를 들면 무엇 부탁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높고 근엄하셔서 바로 말을 못하는데 이것은 아주 쉽게 알아들으라고 간단히 그냥 드리는 예화입니다. 엄마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엄마가 너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해라.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 엄마가 이 아들에게 어떻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편에서 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개인에게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심정과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나를 온전히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하고 싶은데 산만하고 기도는 하고 싶은데 무엇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마음은 조급하고 이 환경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마음의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 이게 무슨 큰 일을 갑자기 당했을 때 사람이 막 이게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조급하고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간구의 영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면 성령께서 나로 기도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의 영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배 때도 성령님 내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하게 너무 밋밋한 거야. 왜? 세상이 너무 지쳤거든. 세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지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이 기도할 마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이 여유 있는 마음이 아니고 나가 자빠지고 싶은 이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온 육신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 그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와 유사한 것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 말씀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당이나 여러 잡신들은 잠깐 달래고 절제시키거나 그 귀신도 조직이 되어 있어서 층층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랫 귀신을 종용이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좀 늦출 수 있습니다. 시간을 늦추거나 그 방해를 잠시 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제압은 예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완전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이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도 벌벌 떨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만큼 간절히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거기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합니다. 하지도 않고 포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만약에 귀신을 쫓아내야 될 그런 그 기도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만큼 어둠의 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만한 기도의 양과 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제가 영적 싸움을 할 때에 어둠의 영이 강할 때는 그 짐승으로 보입니다. 꿈에서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막 영적 싸움이 초반에 아주 심할 때는 이 영적 싸움에 눈으로 막 귀로 막 굉장히 아주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일이 터지고 막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그런 기도와 그런 영적 싸움을 오랜 한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시는데 호랑이가 있는데 딱 보니까 종이 호랑이인 거예요. 종이 호랑이. 이겼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집요합니다. 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내 가정의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구나. 내 가족 누군가에게 방해하는 영이 있구나.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무엇이 특별히 다른 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도록 전도해도 들을 마음도 생각도 없게 만드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해볼만 합니다. 왜? 그 영혼은 영원한 천국에 갈 거니까요. 우리가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게 감사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주님의 도우심이 완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말합니다. 언제 그 기도가 응답받을래? 언제 너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 특별히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어느 날 그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양과 질에서 주님이 흡족하실 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을 따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 이름을 의지해서 감정과 상황에 우리의 믿음을 갖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끝까지 부여잡아야 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환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는 땅에 씨를 심고 그 열매를 맺히기를 자라가기를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기도를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심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도하며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가 역사하겠다. 기도하지 않고 한 영혼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께 돌아올 때에 얼마나 굽이굽이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는가. 그분이 직접 나타나서 나를 붙드신 게 아니지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붙들어주고 하나님께서 그 수고하신 사랑이 말로 다할 수 없는 거예요.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그 많은 세월 고통, 주님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어느 날 재수가 좋아서 막연하게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 굽이굽이 주님의 끊임없는 손길, 끊임없는 사랑, 끊임없는 관심, 자빠져도 넘어져도 붙드시고 이끄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한 영혼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인내의 세월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영혼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시고 이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의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